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전도서 네 번째 시간인데 함께함의 감사 세 겹줄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절, 지난 2018년 상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속에 감사함으로 정리하고, 또한 오늘 7월 시작됐는데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우리 맥주감사절,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큰 역사와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맥주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한자로 맥추, 보리 맥자에 추수할 추자를 씁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와 예배를 맥추, 감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맥주감사절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많이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농경사회에서 현대사회,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농경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맥주감사절이 점점 희석되어져서 몸으로 체감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보리수확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던 그 기적의 역사,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였고, 또 수장절, 한 해 동안 수고하여 거둬들인 모든 곡식들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드리는 수장절,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첫 열매를 보리 수확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먹여주심에 감사하면서 첫 수확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월달, 보리가 연글기 시작하는 4월달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5월달에 추수를 해서 6월경에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한국교회 맥추감사절은 보통 7월 첫 주일로 지키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산업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농경문화 속에서부터 우리가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주일로 지켰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도 제가 기억나기는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래서 1차, 2차, 3차 농경문화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맥추감사, 농사 짓는 분들보다는 일꾼들, 제조업의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는데, 이 맥추절은 사실은 농경문화 속에서 생겨진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을 거지가 다 끝난 다음에 겨울에 빈 땅에 보리를 심고 그 보리가 잘 자라서 봄에 보리를 거두기 전에,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부모님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통해서 들었던 게 그 보리고개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 가끔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보리고개 지났다 그러면 왜 라면 끓여 먹지 먹을 게 없으면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보리고개, 춘곤기라고 그러죠. 첫 열매들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배고픈 시기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거기 송진도 먹고 그랬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정말 우리나라도 그랬다는 거죠. 6월달 정도 되면은 봄이 지나면서 춘곤기, 보리 수확하기 전에 가을에 거둬들였던, 저장해놨던 양식이 다 동날 때쯤 되면 정말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요.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 벗겨서 거기에서 나오는 진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농경문화가 아니지만 그런 시절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농경문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첫 수확, 보리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수확을 얻어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확물을 거둬서 보리제단을 쌓아두고 예배드리던 그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도시 문화고 산업화 시대이기 때문에, 농경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리 거둬들이고 감사하는 예배를 우리가 몸소 느끼지 못해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예전처럼 맥주감사절을 추수감사절처럼 크게 지키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들만 해도 추수감사절 때처럼 앞에 제단에 장식을 해놓거나 바깥에 로비에 데코레이션을 해놓거나 또 떡을 만들어서 추수감사의 기쁨을 나누는 일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맥주감사절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를 다시 교회들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얘기 드리는 대로 지난 상반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로 표현하고, 또 이제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감사로 점을 찍고 또 하반기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1년을 살아가면서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은 감사의 절기 가운데 양대 산맥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는 마음속에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감사절인데 하나님 어떻게 감사로 예배할까요? 그런 기도가 마음속에 드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이게 함께함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여 오늘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은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함이 정말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함께하는 것이 축복인가? 요즘 독신자들이 많이 늘어나죠. 독신자라는 말보다 요즘에는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1인 가구 시대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 사이에 이 1가구 세대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 정도가 되면 3가구당 1가구는 1가구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 흐름에 반영하듯이 요즘에 전자제품 파는 마트에 한번 가보세요. 1인 가구 가전제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1인 가전제품, 큰 것들 아니고요, 냉장고도 큰 거 아니고 1인 가전제품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밥 먹는 것도요, 식당에 가보면은 테이블이 여럿이 먹는 테이블보다 혼밥 테이블, 혼자 모니터 보면서 TV 보면서 밥 먹게 해놓는 식당들도 여기 우리 테크노마트, 테크노밸리의 그 식당들 가도요, 그런 식당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보면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을 선호하는 경향들도 많아졌고, 예전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30이 넘었는데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해도요, 그렇게 안달하고 재촉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게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요, 문제는 혼자 사는 거, 그게 눈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살아보면 편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지내시는 분들 보면 마음속에 고독이 있고요, 허무함이 있고요, 외로움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혼자 살아가는 거 좋지 않아서요, 다 짝들을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노아의 방주에 보면 다 쌍쌍이 하나님이 집어넣으십니다. 사람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오늘 전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이미 기원전 1000년의 시대입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입니다.
솔로몬도 전도자가 되어서 인생 말년의 죽음을 앞두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삶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면서 하고 있는 말씀, 진리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4장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기에 전도자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자녀들도 없고 형제들도 없이 홀로 사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아보지만 이것도 눈에 차지 아니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헛된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 살면 편안한 것 같은데, 혼자 살면서 혼자 벌면 풍족할 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헛된 노고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는지 몰라서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에는 나만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사회를 위해서,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과 보람이 있다는 거죠.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를 읽으면서 저는 전도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전도서 전체의 주제는요, 허무가 아니더라고요. 허무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9절 말씀 크게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때 더 힘있게 상 받는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이 소 달구지를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경운기 나오기 전에는 소가 다 이렇게 짐차도 끌었잖아요. 근데 소가 얼마나 힘이 센가 하면 소의 달구지를 씌워 놓으면 소가 끌 수 있는 힘이 한 6톤 정도 된대요. 6톤, 엄청난 힘입니다. 우리가 보통 조그만 그 트럭들 보면 1.5톤 트럭이라고 얘기하죠. 1.5톤 트럭. 근데 그 트럭의 4배의 힘을 소 한 마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도요, 쌍달구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 2마리를 나란히 놓고 거기에다가 멍에를 씌워서 달구지를 끌게 하면 소 2마리니까 한 마리가 6톤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2마리면 몇 톤이죠? 너무 어려운 거 질문했네. 6톤짜리 2마리가 끌면요 12톤이에요. 그런데 2마리를 갖다 놓으면요 12톤이 아니라 그 배 24톤을 끌 수 있대요. 엄청난 힘이죠. 각각 끄는 것보다 이렇게 연합해 놓으면 그 힘이 갑절이나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연합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많이 강조하시는데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안 좋아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에제르, 이게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그런 말씀들 많이 나오죠. 시편 33편 2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할 때 이 도움이 히브리어로 에제르,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쓰시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또 시편 121편 1절,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는 말씀이기도 한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에 도움도 에제르,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시는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을 지어 놓으셨을 때 동물들도 있었어요. 식물들도 있었어요. 아담을 돕는 동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시듯이 도우시는 에제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런 힘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서로 힘이 되라, 이 얘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원로 장로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밤길을 가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손자하고 손잡고 가는데요, 혼자 갈 때는 밤길 갈 때 으슥으슥 뻐시럭뻐시럭 사람 뒤에서 따라오면 무섭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10살도 안 된 그 손자가 뭐라고 참 이상하게 그 손자 손잡고 가는데 무서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든든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자는 남자에 비하면 힘이 약하지만 에제르,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사람의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도우라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함께함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참 신기한 게 나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보았노라, 보더니 보았고, 5절 7절에도 보면 보았다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뭘 보았냐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로자가 없대요. 1절에만 2번이나 나옵니다. 위로자가 없대요. 권세 있는 사람도 있는데 위로자가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돕는 자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혼자 살아가면서 자기의 권력을 쓰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위로자, 격려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서로 경쟁하고요, 이웃이 특별한 재주가 있으면,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내가 보았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기하고 경쟁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에제르, 하나님이 우리를 돕듯이 서로 도와가면서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점점 살아가다 보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내 부요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정작 남은 것은 허무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건 두 사람이 함께하면 서로 의지가 되고 용기가 나잖아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면서, 야, 내가 이리 때와 같은 저 세상에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들은 양같이 순수할 뿐만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렇게 보내시면서 마태복음의 18장에 보면은요,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내고, 짝지어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20절 말씀해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혼자 기도한다고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 아닌데,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살게 하시는 것은 혼자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음이 감사하고 축복인 줄을 알고 살라는 거죠. 물론 가정 상담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요, 두 사람이 있는 곳, 사람의 가장 기초 다니는 부부관계라, 세 사람이 가족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가족재단, 가족예배를 참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신앙의 길을 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 내 곁에 믿음의 동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도, 감사드리는 감사 예배의 자리에도 내가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옆에는
나와 같은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있음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성경 안에 다 동료들이 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지난 9차 여리고 특세 때 제가 말씀 전했는데 둘이 부부가 함께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헌신했던 부부예요.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해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못 가고 저 백성들이 이끌 수도 없고 바로 왕에게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넌 입이 뻣뻣하지만 내가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는 믿음의 동생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동료들이 도와줘서 사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고백해요. 한 사람만 가지고는 절대 인생이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밥 먹고 나서 그 밥 공기에 밥풀들이 막 묻어 있으면 부르셨어요. 할머니가 이거 다시 먹어라. 이렇게 밥풀 남기면 안 된다. 이유는 쌀 한 톨이 나오기까지 농부의 손이 88번이나 간다. 그래서 쌀 밑자에 88이 밑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 먹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밥 남기는 거 그렇게 저는 밥 남기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베트남 청년들이 왔는데요. 금요철에 오신 분들 같이 찬양 예배 드렸는데 우리 베트남 청년들이 한국 사람들보다는 체격이 조그매요. 근데 우리 교회 2박 3일 머물다 갔는데 식사들을 대접을 잘 해주셔서 뭐 갈비탕도 사주시고 짜장면도 사주시고 그랬는데 그 베트남 청년들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먹네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조금 먹는데. 우리 금요일날 찬양 예배를 위해서 선교부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도시락을 맞춰서 줬는데요. 숫자에 맞춰서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도시락도 이렇게 좋은 도시락 이렇게 잘 주문해서 가져오니까 베트남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도시락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그러면은 많으면 둘이 하나 가지고 갈라 먹어라 그랬더니 셋이서 먹어도 되겠는데요. 베트남 청년들이 그리고 먹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개 맞춰왔는데 몇 개가 남아서 금요일 저녁에 먹던 거를 냉장고에 놔두고 베트남 청년들이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출발했어요. 제가 보니까는 냉장고에 도시락 4개가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이거 남기면 냉장고에 이렇게 며칠 있으면 다 상하니까 오늘 점심은 도시락 우리가 남은 거 다 먹자. 제가 밥 남기는 게 저는 이렇게 마음에 막 걸려요. 왜? 우리 지금 농사 짓지 아니하지만 정말 이렇게 태풍도 오고 장마철에 논밭 잠기는데 농부들이 얼마나 애태워하면서 농사 지어서 밥을 합니까? 밥을 만들기까지 수고합니까? 이게 참 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전부 다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오셨는데 여기 옷 만들어서 입으신 분 별로 없잖아요. 누군가가 옷을 이렇게 잘 만들어줘서 우리가 사서 입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격려자도 없고 위로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냐 하면 이거 거꾸로 해석하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혼자만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도 되고 격려자도 되면서 살라는 거죠.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 인생 이렇게 살라는 격려자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때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 썬다싱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이 썬다싱의 하루는
저 네팔에 전도하기 위해서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습니다. 전 세계 고산은 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잖아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동료들하고 넘어가는데 히말라야 산맥 중턱에 이르르니까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쓰러져서 곧 죽어갈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썬다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이렇게 놔두면 죽을 테니까 우리가 데리고 가자고. 그런데 다른 동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데려가다 보면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나는 안 되겠다 그러고 같이 갔던 동료들이 먼저 출발하고요, 썬다싱은 그 추위 속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들쳐업고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언덕 지역에, 정상 지역에 이르러 보니까 먼저 출발했던 동료들이 추위에 떨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썬다싱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들쳐업고 힘들게 땀 흘려서 그 산을 오르다 보니까 추위 가운데에서도 그 추위가 자기를 엄습한 게 아니라 온통 땀에 범벅이가 돼서 무사하게 살았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판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야말로 살든지 죽든지 별로 관심도 없고요, 오늘 전도서 1장 4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위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르는 데 살아가는,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갑질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남과 함께 살아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속담인지 모릅니다. 인생에 있어서 동행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잖아요. 외로울 때도 있잖아요. 유혹받아서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준다면 얼마나 따뜻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함께함이 감사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동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예배함이 우리에게는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라고 할 때 이 친자가 한자로 풀어보면 세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게 친자입니다. 나무목 변에 위에는 설립, 그리고 옆에는 볼견자가 있는 게 친자입니다. 친구는 누구냐 하면 나무 위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동료들도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도 친구 지켜보다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성경에도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 관계가요,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더라니까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친구를 가질 수 있는가? 에머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남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좀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11절 12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4장의 결론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난데 세 사람이라고 표현 안 하고 세 겹줄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연합함이 든든하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면 질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그 이상의 사람이면 이렇게 연합하여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재밌는 게 굶주린 사자도요, 사슴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먹이를 취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거는 배고픈 굶주린 사자, 힘이 있는 사자도요, 그 사슴무리 가운데에서 떨어져 있는 놈을 노립니다. 군중으로 모여있는 동물을 잡지 못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도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징기스칸이 마지막 말년에 세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명했다고 그러죠. 화살을 하나씩 다 아들에게 줬대요. 그리고 부러뜨려 봐라. 하나는 힘있게 다 부러지더라는 거예요. 세 아들에게 화살을 3개씩 다 줬대요. 부러뜨려 봐라. 세 화살이 한꺼번에 안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세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셋이 잘 연합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말씀 맞으려고 그러는데, 보여드리는 사진은 우리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 그 다리가 아니고요. 보신 분들 가서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가시면 꼭 여행 코스 가운데 하나,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라고 그러죠. 이 다리를 꼭 야경을 보여주는 코스가 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입니다. 근데 이 다리의 형식을 우리가 현수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리는 줄로 두 큰 교각을 세워서 줄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저 줄이 대단해 보이지 아니하지만 저 다리의 줄은, 저 위에 걸려있는 줄은 지름이 1m 줄이에요. 그런데 이 줄이, 제가 오늘 우리 이성동 장로님 교량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 마저 했는데, 이 줄은 1m 지름이 되어 있는데 1m짜리 철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5mm 철사들이 수만 개가 모여가지고 27,000개가 모여가지고 엮여 있는 줄이라 아무리 많은 차가 다녀도 끊기지 않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연합함의 원리로 만들어 놓은 다리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구했을까요? 자기 혼자밖에 없을 것 같아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한 것도 아니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종이 자기 혼자인 것 같아서 이제 내가 사명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남겨놓은 남은 자 7,000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내 곁에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옆에 있다고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혼자 살게 내버려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전도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위로자도 없고 격려자도 없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살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둘이 있으면 맞설 수도 있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도 대통령도 잘해야 되겠지만 대통령을 돕는, 주변에서 돕는 많은 일꾼들도, 보좌하는 사람들도 잘해야 됩니다. 회사가 사장 하나로 잘 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임원들이 지혜롭게 잘 마음을 모아야 되죠. 가정도 남편 혼자만 잘한다고 무슨 좋은 가정이 되겠습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잘해야 되겠죠. 교회도 목회자가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목회자만 잘해서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연합하여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겹줄 인생이 되어서 서로 잘 연합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민족을 이룰 수 있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